다 함께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그들에게 구별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심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과 직장과 세상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더욱더 특별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선택하시고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자손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제사를 관장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또 그들은 얼마나 책임감이 막중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엄숙한 제사장 위임식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지목하시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제사장이라는 것은 구별된 직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너무나도 죄성이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닌 모든 인류가 마찬가지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도 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통과한 후에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결 의식을 거쳤다고 해서 아무나 성막 안에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선정된 사람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뽑힌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백성을 향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중재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처럼 구별되어 세워진 자들의 삶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자들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구별된 자들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구별된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옷을 지어주는 목적은 그에게 영광과 아름다움을 선사하기 위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아무 옷이나 입고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인 만큼 직분에 걸맞는 의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옷에는 저마다 각각 상징적인 의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의복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암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입는 것, 착용하는 것, 걸치는 것, 심지어 신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딱 맞기를 바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눈에 보이는 의복을 어떻게 차려입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더 본질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갖추어 입어야 할 영적 의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이 말씀을 잠시 적용해 본다면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아무 옷이나 혹은 사람들 사이에게서 돋보이려고 하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고 준비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누구 앞에 나아가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무 옷이나 입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배에는 예배하는 사람의 태도에 걸맞는 옷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가장 크게 변한 것이 있다면 아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에 제한이 생기면서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의복의 문제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는 항상 단정한 옷으로 정갈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을 다시 재정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몸에 입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의복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직업이나 정체성이 정해지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우리의 죄를 벗을 수 없었던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죄의 짐을 대신 맡아주시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는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신 구원자임을 믿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여 다시 태어난 사람,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이끌려 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더욱더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아가서 구별된 모습을 통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하며 구별된 거룩의 옷을 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음받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기를 원하시고 또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거룩의 옷을 입히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주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땅에서 코로나가 이제는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멈춰진 현장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신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사고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기도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에 맞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에 그 어떠한 위험 요소도 악한 요소도 없게 하시며 코로나의 위협에서도 온전히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